할렐루야.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땅에서 온 문상호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도행전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상당교회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이런 얘기하면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궁합이 잘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말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은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나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자격도 없고 이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이며, 또 사도행전의 꿈을 꾸는 선교적 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는 감사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2024년 4월에 상당교회에 또 파송 선교사로 다시 허입이 되고 동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마도 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제가 튀르키예 땅에서, 이 사도행전의 땅에서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튀르키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땅을 향해 처음에 나아갔었을 때 정말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가득 찼지만 제 마음과 같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문화였고 또 다른 언어를 가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해야 하는데 가자마자 제가 터키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터키어 언어를 뒤늦게 배웠는데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한국말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한국말이 좀 어눌한데 좀 괜찮으세요? 예. 그 2년 동안 배우면서 저는 터키 현지 교회와 함께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교회는 바이블 하우스라는 터키어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터키어 성서 번역회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1년 남짓 섬기다가 제가 디리수 교회라는 현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디리수라는 것은 부활, 생명, 수, 물, 생명의 생명수 교회, 한국말로 하면 그런 교회인데요. 디리수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약 10여 년을 섬겼습니다. 처음에 디리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참 많이 버겁고 힘들었던 것은, 한국 교회는 보통 예배를 드리면 몇 시간 예배 드리죠? 예? 우리 상당교회도 1시간 예배 드리죠? 2시간씩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게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으니까 그 다음 예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예배가 좀 늦어지면 주차장에 또 차량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로 아는데, 제가 튀르키예에 가서 예배 드렸을 때 예배 시간이 2시간 10분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한 20분 정도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말로 예배 안 드리고 이제 터키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제 막 언어를 배우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만 3년 지나면서 현지 이 디리스 교회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디리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맡아줄 수 있느냐고. 깜짝 놀랐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청년부를 맡아달라니 얼마나 부담이 됐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면 좋겠다.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아들하고 그 친구 유습하고 베심이라는
두 친구와 함께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모임을 시작했던 거예요. 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버거웠던 그 친구들이 토요일 날 또 모임을 갖는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6시에 모임을 갖는데 늦게 올 때가 부지기수였죠. 그래도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계속 꾸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 청년부들이 2명, 3명, 저희들이 25명씩, 26명씩 매주 토요일 날 모임을 갖는데 튀르키예 친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온 친구들도 오게 되었고, 브라질에서 온 자매도 오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또 선교의 꿈을 갖고 온 젊은 부부도 저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매주 토요일 청년들의 예배가 얼마나 잘 정착되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섬겼던 현지 교회는, 지금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이스탄불에 있는 디리스 교회고요. 두 번째 제가 함께 협력했던 교회는 셀축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었던 그 에베소에 제가 협력하고 동역하는 현지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제가 지금까지 협력하고 동역하고 있었고, 2달 전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시던 선교사님께서 추방당하신 이후에 제가 오롯이 그 교회를 인수인계받고 현진 목사님과 함께 또 에베소 교회를 동역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약 25명의 현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 없지만 우리 에베소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분립하여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건강한 선교적 교회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곳에 있는 귀한 일꾼들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4명의 리더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곳에는 헤디에라는 여자 목사님이, 튀르키예는 여자 목사님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많이 없어요. 이 헤디에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고 그 아들 츠나르가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청년부를 섬기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 모임을 갖고 있고요. 저는 매주는 지금 못 내려가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제 에베소에 내려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리더들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5월부터 이스탄불에 있는 열방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열방 한인교회, 한인교회라고 하면 한인들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튀르키예 전체를 통해서 약 2,700여 명이 한인으로 와 있고요. 그 중에 한 40% 이상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에 나오는 한인들은 많이 적은 편이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약 7가정, 한 8가정 정도가 저희 열방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인교회를 섬기게 된 배경은 원래 제가 한인교회를 섬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작년 5월에 열방 한인교회를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실은 지금 한국에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잠깐 2주 동안 설교 부탁을 받았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계획이어서 제가 2주를 섬겼는데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전립선 암 4기에 위암 1기, 지금 중복암 때문에 한국에서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다른 분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았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교회도 너무 작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길 만한 분이 없어서 이런
얘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고 보잘것 없는 교회이지만 우리 상당교회처럼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교적 교회, 그리고 그 땅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 복음을 전도했던 그러한 땅이기에 비록 작지만 그 땅 가운데 연약한 현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정기적으로 제가 튀르키예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제가 NGO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에서, 세계 뉴스에서 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또 동유럽 쪽으로 많이 내려왔는데요. 저는 이 따뜻한 하루라는 NGO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루마니아 지역을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지원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곳에서 전쟁 때문에 피난 나온 그런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제가 방문해서 그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가서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준비했던 의약품들을 전달하고 보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약 10여 회에 거쳐서 제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난민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 2023년 2월에 튀르키예에 큰 재난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뭐 멀리 튀르키예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옆나라 그 섬나라인 일본만 봐도 얼마나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은 당해도 싸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재난을 당한 입장에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약 11개 주 지역, 터키 동남부에 11개 주 지역, 원래 81개 주가 있는데요, 11개 주 지역 전체가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나라 남한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공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체가 흔들리려면 얼마나 지진의 강도가 세어야 하는지. 그러다 보니 그 땅은 참혹할 만큼 폐허가 되고 말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지진으로 피해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로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구호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NGO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진 일어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그곳에 내려가서 2월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당장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서 텐트를 급히 구입해서 200여 개의 텐트도 지원하고, 조금씩 날씨가 풀리면서 그 허물어진 그 땅을 고르고 골라서 그곳에 컨테이너 마을을 저희들이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사역은 이스켄데룬에 저희 서울 노회에서 약 50여 동의 컨테이너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저희 NGO에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37개의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그곳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650여 동의 이스켄데룬 지역에, 그 컨테이너가 있는 지역을 튀르키예에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한국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은 한국마을이고, 그 중에 한 동은
우리 상당교회 이름으로 제가 컨테이너 옆에 청주 상당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에 피해 입은 한 가정은 청주 상당교회 컨테이너에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같이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우리 컨테이너에서 어떤 가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희 교단 총회장님이 이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한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도 이 마을을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말라티아 지역에 202동의 컨테이너 마을을 건립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완공을 했고 지금 약 200여 가정이 들어와서 한 760여 명의 이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들어와서 지내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문화센터를 통해서 그 튀르키예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트라우마 치유도 하고 직업교육,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는 K-팝, 댄스도 가르쳐주고 컴퓨터 교육, 영어 교육, 그리고 한글어 수업과 또 피아노, 또 여러 가지 수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하나 준비했는데요. 올해 9월 총회, 저희 교단 총회에도 보고했던 영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당시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이 튀르키예 땅에 어떻게 사역을 지진 구호를 감당해 왔는지를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영상 혹시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tmaya başladı. Çocukların yanına gittik korkmasınlar diye. Yere oturduk, bekledik. Durduktan sonra dışarı çıktık. Temiz su bulabildi, kimi bulamadı temiz su. Evet. Kim bilir ne yapabildi.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최소 5만 명, 부상자 최소 10만 명, 이재민 약 2,300만 명, 건물 26만 4천 채 이상 파괴, 약 2만여 회 이상 여진. 겨우 목숨을 구한 이들은 집과 재산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Çadıra göre iyi. Burada klima var, ceyran var, Evet. su var, banyo var. Banyo var. 6개월 정도 이제 천막 생활을 했는데 겨울에 물 두고 뭐 진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와 시리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총 2,300만여 명.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집, 전기, 수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노회의 협력으로 이들을 위해 튀르키예 이스켄데룬에 내부 시설을 갖춘 컨테이너 50개 동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Allah razı olsun. Sana bir kere razı olsun. Seyrediniz, sığınacak yer verdiniz. Allah razı olsun. 튀르키예 중동부에 위치한 말라티아. 말라티아는 2007년 독일 선교사 순교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지진 피해로 인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총회 방문단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인 말라티아를 방문했습니다. 이스켄데룬 한국 마을을 모델로 총회는 중장기 구호 계획을 세우고 지진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인 말라티아 이재민들을 위해 200여 개의 컨테이너로 이재민의 안식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냉장고, 테레비, 에어컨 여기에 세탁기 있고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 Kaldırayım istersen. Ne biliyoruz diyorlar. O kadar şeye rağme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하다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말라티아 한국 PCK 문화센터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어 교실, 영어 교실, 컴퓨터 수업, 또한 미술 치료 교육도 했고 한국의 콘서트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가질 것이며 이들에게 어렵고 힘들었던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아주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Çünkü onlar depremi her an yaşayacaklarını düşünüyorlar. Fakat buraya geldikleri için onu unutuyorlar.
Yani başka komple etkinlik yapıyorlar. Memnunuz, çok memnunuz sizden. Biz sizden memnunuz. 총회는 머물 곳이 없는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진으로 웃음을 잃은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 주었습니다. 총회는 이제 이스탄불에 이재민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개종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2월에 시작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부모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사역에 마음을 모아주신 69개 교회와 전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당교회도 총회와 함께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큰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튀르키예 현지 식구들은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와는 다르다라고요. 터키어로 형제를 칼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국을 향해서는 그냥 칼데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앞에 칸칼데시, 줄여서 칸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칸은 피를 뜻하거든요. 피를 나는 형제라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니라고.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바로 우리의 형제 국가인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아직은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땅,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8,500만 명 중에 개신교회는 고작 8,000여 명, 0.001%도 안 되는 그런 미전도 종족 국가와 다름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다시금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이 작은 섬김들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상당교회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곧 돌아가면 제가 그제 그 NGO에 가서 그 추운 땅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100벌의 겨울 잠바, 그리고 참전용사 가정들을 제가 방문해서 3가정에서 4가정 정도 신방한 후에 생활비를 나눠드릴 예정이거든요. 따뜻한 하루에서 그 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통로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말라티아 지역에 한국의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올 계획이고요. 그 친구들과 함께 이 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또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 일에도 우리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상당교회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비록 황폐하고 황무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2월에 제가 청년들 이 튀르키예를 잠깐 왔다 갔던 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 제가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올 2월에 왔던 이야기입니다.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행전의 꿈을 꾸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함께 이 땅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모아주시고 함께 그 땅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에 살았던 시대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왕이 없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시대의 모습은 그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다 여겼고 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던 사회. 그러다 보니 이 사사 시대는요, 지독하게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또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서 고통받게 하셨으며, 또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 시대의 이야기인 것이죠. 기드온이 살았던 이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면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해버렸고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죠.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렀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식물을 뺏기는 것에 심히 고통을 당한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을 합니다. 들키면 빼앗길 게 뻔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도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 아니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여져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지경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길고 긴 고통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신뢰도 산산조각 나버린 듯 여겨졌습니다. 13절에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들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 억눌려 있고 참고 참았던 이 울분을 여호와의 사자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요. 그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한 기도를 돌아보시면서 14절에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의 힘이라뇨. 아니 기드온이 지금 힘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자신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구원해내겠다는 이 말씀이 조금도 다가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다가오셨지만 기드온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도 이 하나님의 표현이 와닿지가 않은 것이죠. 자신이 큰 용사일 수 없는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오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자신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약하고 작은 자인지,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이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큰 용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 그 작은 아비 집에서 자신은 또 제일 작은 자라는 것. 아니 뭘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돌아보니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하지 않았고 그저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요즘 표현으로 치면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뭐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연봉이 얼마인지, 혹시 우리 집 평수가 어디인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배웠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우리의 미모와 몸매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 앞에 조금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저 고개 빳빳이 들고 설 수 있지만, 가진 것이 없다 생각이 들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어떠했는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돌아와서 깜짝 놀랍니다. 그곳에서 가져온 열매들을 보니 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여러분, 사도행전의 땅에 오셔서 그 체리를 한번 보시면,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체리가 막 주먹만한 체리, 주먹은 제가 좀 심했지만 얼마나 알이 굵은지, 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땅에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노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하냐?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면 약하고 작은 자에 불과하다. 그림의 떡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뚜기라는 표현이요, 여러분은 잘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한국 남자 평균은 되잖아요. 제가 작아 보여요? 네가 작은지 큰지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1m 74, 몸무게 78,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냥 준수한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부 목회할 때 일인데요,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들 중에 배구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의 배구 선수가.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축하한다고 결혼식장에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배구 선수 친구들이 다 누굴까? 다 배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갔더니 와, 제가 얼마나 조그매 보이는지, 그 친구들 옆에 서니까 전부 다 뭐 190에 2m 이 정도 다 되니까 막 저보다 막 30cm, 40cm 크잖아요. 근데 가관은 뭔 줄 아십니까? 이 손바닥을 보니까요, 야, 배구 선수 손바닥은 소뚜껑이야, 소뚜껑. 양양 그 손으로 막 공을 치니까 뻥뻥 나가는 거죠. 제가 그때 이 말씀에 이 뉘앙스가 와닿더라고요. 야, 이런 애들 앞에서는 저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같다고. 뭐 유재석이만 메뚜기가 아니라 제가 바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뭐 도무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탐꾼의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도 의기양양할 때가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못 굴릴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가득했지만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자의 신생을 살았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의기양양했던,
그 젊음이 가득했던 모세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자신은 애굽 왕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싶었는데 나는 약하고 작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 사람 번지 잘못 찾아왔습니다. 저 아닙니다. 저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가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너무 어려서 아기와 같다고, 나는 약하고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각각의 이유를 대며 나는 못합니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모태신앙이 그렇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도 그냥 못해요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연말이 되면 이제 신년도 새해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하잖아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부목사 생활을 17년을 했었거든요. 연말 되면 저도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새롭게 구역을 맡길 분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야, 어쩜 그렇게 다 짜고 대답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 못해요. 아니 다 짜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이유는 다 달라. 못하겠다는 이유는 다 다른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애 때문에 못하고 신랑 때문에 못하고 일해야 돼서 못하고 섬길 수 없는 이유들을 그렇게 내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당신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당신 입장에서는 이거나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겠죠. 세상에서 볼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못합니다라고 이 대답하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 문화의 특성상 한 번쯤은 그렇게 사양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사양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나는 못한다라고 말할 때에는요, 그 안에 그 맡겨진 일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에는 세상의 평가와 나를 향한 평가와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가치, 기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기에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자격을 갖추었느냐, 내가 능력이 되느냐, 형편이 되느냐,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의 평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잘 못했을 때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솔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이유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양 못합니다 라는 이 사양이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나는 그 책임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이런 이유로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나안이 거하는 족속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10명의 정탐꾼이, 이 정탐꾼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사 빼고는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못합니다 했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고 말았던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말했던 모세.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못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입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슬프다 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나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신이 있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없어도, 경험이 없다 해도, 능력이 없다 해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430여 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이름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에 그 이름에 걸맞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오직 하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인은 조금도 찾아볼 만한 구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보면,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뭐 잘 안다고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이크는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죠. 이 마이크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보다 우리는 내가 나를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왜 함께 하셨을까요? 그냥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삶의 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보였던 그들, 아니 그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왜요? 죄인, 세리들, 창기들, 자기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너는 내게 특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너는 내 친구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칭찬했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칭찬합니까?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자, 갖춘 자, 배운 자들, 힘이 있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을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진 자, 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그러한 자를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 나는 특별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면서도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는 그저 땅속으로 처박아 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 가치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약하고 작은 자일 때 우리를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제가 12년 전에, 제가 지금 만 11년 지나고 있는데 튀르키예 나간 지 참 두려웠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걱정스러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야, 지금 그 나이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20, 30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내일 모레 50을 앞두고 있는 나이에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선교사로 나왔고 12년을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오늘 이
미디안의 7년에 그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듯 여겨집니다. 제 나름대로는 한국에서 훈련도 많이 받았고 공부도 할 만큼 했다 여겨지고, 또 선교지에 나아갔을 때 몇몇 분들은 그래 문 목사는 잘해낼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튀르키예에 갔었을 때는요, 제가 가진 경험들이, 제가 가진 배운 그 지식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타문화 속에서 겪는 그런 충격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 정말 말을 하지 못하니까 애기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낯설었고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는지. 그런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가 가졌던 그런 경험들, 지식들, 그런 학문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학위들이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고 메뚜기처럼 주저앉았다면, 오늘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의심과 불순종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면 결코 말씀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불신과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하고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 하지만 기드온이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할 것 못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우리는 80년대 놀라운 부흥의 시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이 세상의 시각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세상의 시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과 비난, 손가락질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며 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튀르키예 땅,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8,500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리스도인은 고작 8천여 명, 교회는 약 200여 개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은 미약하죠.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래서 이 땅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참으로 약하고 작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튀르키예 그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고 작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을 이긴 이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을 여러분 이 반주 좀 해주시고 이 찬양을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약하고 작지만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왔다가 이제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저는 곧 사라질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하고 작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문상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주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일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문상호 선교사님, 노은영 선교사님, 또 새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그 귀한 사역들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참으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500만 인구 중에 8천여 명, 0.001%의 너무나도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며 지나갔던 그 선교지, 그 사도행전의 땅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다시 그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같은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귀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떤 길, 어떤 방향,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방법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역경과 혼란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난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왕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관심과 또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작은 정말 빈방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송구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인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새로운 2025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손에 의탁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일평생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